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삶, 그것을 체크해보는 바로메타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에 어떤 자세로 들어오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앉아있는가, 각 시간마다 집중해서 같이 하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이제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걸 아셔서 예배에 최우선으로 힘쓰시고 생명처럼 예배 지키면 그 예배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서 그 예배 생명 다해 지키시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귀하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자,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헌신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은사 활용을 잘 하려면 먼저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불능 같은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XX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 같은 한심한 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죽도록, 여기 있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보다 더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거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기대했던 여행, 이제 갔다가 오시면, 제가 분명히 확언하는데, 내일 휴가를 떠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휴가 아마 코스를 보니까 꽤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반드시 피곤해서 돌아올 겁니다. 여행은 힘든 거거든요. 물론 그게 여행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몸이 피곤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환희를 느끼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날마다 늘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바캉스가 없고요. 이것보다 더 나에게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감동대로 헌신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제물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번제단에 올려지는 겁니다. 각을 떠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말하는데 산 제물이 되라.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고 그분에 의하여서 전적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 말을 하는 것은 뭐 쉬운데 헌신을 내가 직접 실천하는 거 여기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오늘도 우리 수요반 제자 모임 하면서 그랬어요.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 주로 뭐 잘 준비하시기는 하지만 예배 인도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관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헌신 예배를 하지 말고 기관 주관 예배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판단은 여러분이 좀 하시면 좋겠고, 일단 우리가 헌신한다 그럴 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박애 정신을 갖고 가르치고 사랑 얘기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부터 생각해요. 내 성질부터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생각을 해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말씀이에요. 헌신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 때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제가 있어야 헌신이 되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이 헌신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결혼합니까? 우리 수요일 날 신혼부부가 이 앞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질문할 게 참 많아요. 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하잖아요. 방도 같이 써야 되고요.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가 밥은 먹고 왔는가? 조금만 표정이 안 좋아서 들어오면 회사에서 무슨 일은 없었는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왜 불편한데 왜 결혼을 해요? 왜 해요? 불편해도 사랑하니까. 이게 답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불편하지만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시간도 노력도 에너지도 많은 것들. 또 관계의 불편함도 생기죠. 뭐 한두 사람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기호가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헌신의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축하를 받는 거 그거 앞으로 네 삶 뻔하다. 많이 부딪힐 거야. 많이 다툴 거야. 물어보면 안 다툰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다투겠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겠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편하지만 사랑하니까 감수하면서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내 평생의 동반자, 반려자를 만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핑크빛 무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괴로운 삶, 피곤한 삶 예상되지만 그러나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로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일에 막 짜증을 내서 그냥 억지로 하고 그러면 그냥 마음은 그래요. 오히려 그 헌신 봉사하는 일을 좀 내려놓고 쉬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 돈독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을 좀 풍성히 누리고 느끼고 주님 사랑에 감동했을 때 헌신을 해도 탈이 없고 또 무엇이 잘 되고 그럴 때도 내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도 없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치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헌신을 머뭇머뭇하는 것은 내가 허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돼 보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갖는 마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 갖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첫사랑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받지 말고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찾아보고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남을 탓을 합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를 왜 남 탓을 해요? 부부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소원해졌는가 하는 걸 생각해서 열렬히 사랑하면 그 어떤 방해물도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온전히 주님을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자꾸 시험 주고 방해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감정은요, 꼭 알량한 것 때문에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스스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깊은 수련을 하신 분이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 컨트롤 해가지고 바로 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하느님 말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잠언서에 보면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주님 만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깊이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걸 쌓아가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 몰라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예배와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예, 내 걸로 팍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자,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 때문에 그거 품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섬기려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육적으로, 혈기로, 내 노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은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각자에게 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 은사 받은 거 없어요. 그런 분 혹시 계신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가 뭔지 잘 몰라도 은근히 은연중에 그 은사를 지금 발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깨달으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내 은사를 알았다면 이제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알아야 돼요. 내 것만 좋다 그러고 이것만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알고 그 사람의 은사도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이걸 다시 통일하고 연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유익하게 하는 데 협력해야 된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가지를 좀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예언의 기능을 선지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거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메신저, 예언자의 역할이었어요.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나무 목자를 이름에 쓰고 있는 귀인이 나타날 거다,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민족의 멸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민족의 앞날이 달라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아직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은사예요. 그 말씀을 옳게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 은사,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이죠.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깊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누굴 먼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제가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명령하고 때론 하대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가 중직을 받을수록 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의 제자된 사람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그런데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이 은사를 잘 감당하라고 특별히 세운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집사가 이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워서 섬기는 은사를 감당하게 했고요. 또 바울이 말한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설명 안 하는데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교사가 이런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겠지만 교회 학교 교사도 가르치는 은사를 구해야 되고, 이 은사를 받으면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브리핑을 할 때, 회사에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인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은사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걸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목사에게도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목사라는 단어가 한번 나와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도 양떼를 돌보는 책임이 가장 큰 사명이고 보는 본인인데, 동시에 양떼를 돌보는 그 방법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끌고 다니면서 먹이기도 하지만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열정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그게 아니고 본인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타문화권 선교사로 간다는 사람들을 제가 교육할 때 그런 얘기 종종 했어요. 전에 선교한국 천안에서 할 때 한 4,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강의를 한번 하고 강의한 강사들이 휴식 시간이나 이럴 때 상담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선교사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쭉 설명하는데, 난치병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까이 있어서 위급하게 병원에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이 타문화권에 가서 적응하고 살 만한 그런 기질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타문화권은 고사하고 난 김치 없으면 절대 못 산다는 둥, 요만한 벌레만 봐도 막 기겁을 해가지고 심리 밖으로 달아난다는 둥, 막 그래서 나 그게 걱정이에요. 날씨도요, 막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그러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사역을 하든지. 저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무조건 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은사가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8절입니다.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도 은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있고 또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잘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하는 은사가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은사예요.
현대인들이 상처를 그만큼 많이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 그냥 엉엉 울고 싶은 그런, 톡 건드리면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왜 그런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것. 이 시대의 위로의 은사, 격려의 은사가 꼭 필요하니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내가 권사를 맡았다. 그러면 권사의 직분과 함께 하나님 저에게 잘 권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사를 구하세요.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쌀쌀맞게 하고 판단만 하고 그러지 말고 권사님들은 잘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사님쯤 돼가지고 누구의 위로나 구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주로 위로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셔야죠. 위로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비전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인내를 잘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서 남을 잘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아니면 내 주변이 썰렁한가? 이걸 보면 내가 위로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앙에 상관없이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골목대장 기질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 그러면 대인관계의 원만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좋은 기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몰고 다니면서 동네 깡패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권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은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들 경험해 보셨죠? 방언의 은사 저도 막 사모해가지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고3 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를 더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고, 또 방언 통역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시키시는구나 하는 것도 내가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내 스스로 기도 제목을 써봐라 그러면 안 쓸 법한 기도를 방언 기도하면서 통역하며 들어보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 주신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어떤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러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 사랑장이에요. 사랑. 네, 사랑 얘기가 나오는 장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 은사입니다. 자, 구제 은사가 참 소중해요. 네, 이 시대에 구제 봉사 나눔 꼭 실천해야 된다. 오늘 우리 제자반에서 아주 강조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눴는데, 구제할 때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 내기 위해서 내 품이나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평판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인데 구제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이시죠?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비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반대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섯 번째 은사는 뭡니까? 다스림의 은사. 리더십, 좋은 리더십에 대한 연구나 요구가 이 시대에 많은데요. 여기 다스림의 은사가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리더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게 될 사람들인데, 모든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때 이 다스리는 은사를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맡은 분들은 그 책임에 의한 사명감 가지셔야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충만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제가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와야 되고, 더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와야 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또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상이 난 곳이 있다든지 뭐 아파 입원한 사람이 있다든지 더 부지런히 가서 신방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다스림의 은사, 좋은 리더십이다 생각하고 이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섬김인데, 이 섬김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과 관심과 물질, 에너지, 이것을 내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내 에너지인데, 이거를 허비하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안 하고 꽉 쥐고 있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과 또 이런 섬김에 대한 이야기,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 이렇게 내 것을 좀 낭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렇게 베푸는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설교에도 나왔죠.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쌀쌀 맞고 아주 매정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구하셔서 많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뭐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이어서 택하는 그런 시대가 이젠 아니죠. 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얻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격상도 그렇고 이 고된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새벽에도 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환자들이 막 짜증스럽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환자들의 불평도 잘 듣고 참아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짜증 잘 내고 사람 대하는 거 귀찮아하고 이런 사람이 의료인이 되면 이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내가 다르다 생각해서 다른 좀 더 정확하고 뭐 이렇게 날카롭게 해도 되는 일, 이런 걸 하는 게 더 좋겠죠.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 은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 7가지만 있냐? 아니요, 많습니다. 은사가 다양해요. 피터 웨그너 같은 분은 이제 신학자지요. 또 선교지에서 경험을 가지고 플러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영적 은사를 이렇게 각각 진단해봐라, 진단표, 설문지도 만들었어요. 사무실에 연락하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내 은사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은사가 있는가, 영적 은사를 한번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면서 은사를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은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좋아한다고 무조건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의 사역을 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이 영적인 은사를 잘 깨닫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적 은사에 대한 지혜와 이해를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영적인 리더로부터 기도와 분별을 구하도록 그렇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또 기도로 축복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찬양하면 옆에 있는 분이 자꾸 이렇게 옆으로 멀리 가는 경향이 있다. 옆에 앉지 않고 좀 멀리 가서 앉는다든지 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옆으로 한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당신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게 이제 은사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한번 점검해 보고 나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특별히 신유의 은사, 전도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런 게 주변에서 지금 열매 맺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이게 성령이 주신 은사인가 아닌가 이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또 영적 은사 테스트를 한번 활용해 봐라. 여러분에게 한번 그 설문하는 진단표 같은 걸 한번 보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기 은사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피터 웨그너는 120가지로 세분해 놓기도 했어요. 한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은사 사용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사 사용을 할 때 이런 주의점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줬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요. 막 은사 때문에 서로 막 부딪히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유익하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이 영어의 기프트거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근데 내가 그냥 그걸 누리고 쓰라는 게 아니라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물도 은사다 그랬어요.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무조건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효율적으로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은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는 잘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평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은사를 받아도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그냥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남을 위해 사용해야지 내 자랑을 하거나 자신이 마치 영적으로 더 권위 있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회 안에 잘못된 예언 활동 이런 것들이 한동안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따로 기도방을 차려가지고 예언 기도 해준답시고 마치 복채 내듯이 헌금 내고 점치듯이 예언해주고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옳지 않습니다. 예언은 그렇게 점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또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깨는 행위들은 다 건전하지 못한 영적 활동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유 연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예언의 연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한두 번 경고를 받고 지적을 받았어도 그걸 고치지 않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자기도 미혹되고 남도 미혹시키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품위가 있는 거예요. 가볍고 천박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렇게 혹 비난한다 그래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고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거, 야, 그거 참 훌륭하다.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요 세 절 안에 사랑이 없으면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은사 활동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랑으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서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 활용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신령한 은사 많이 구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받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달란트 각각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거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은사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신다 그랬죠. 잘 활용하면 반대로 개발이 돼요. 은사가 잘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급 받고 칭찬받고 천국 입성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은사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내 삶이 기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 잘 활용하셔서 기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